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인생에서 중요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결혼 날짜들을 잡고 나면 사실 그 결혼이 무산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지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두근거리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할 결혼인데 좀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될까요? 왜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두근거리고 그렇게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피부 관리한다든지 다이어트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힘이 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아무 준비 없거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도 아마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득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책이 언제나 뒤따르게 되어지지요.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떤 타락이나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책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결국은 인내하고 결국은 회복되고 결국은 돌아서며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끌며 당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결코 나는 방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생각이나 혹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한 성구를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지간한 인내로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가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요 마치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승리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내 능력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본 번연에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수갈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믿고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고 뭐 저 사람은 뭐 어째서 뭐 저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아 참 쉽게 하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라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낙심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연로하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를 지켜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제발 좀 가만 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마치 아기를 강보에 싸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의 잘못된 것들, 어떤 것들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견인, 이끄심과 지키심은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도 이 말씀 하나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로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상을 받도록 끝까지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고 또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해서 결국은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나를 자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돛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나쁜 일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로 때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상태로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예사심이죠. 예사심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주인의식이 뭐죠? 내 거잖아요. 이는요, 절대로 설렁설렁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을 그저 설렁설렁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요,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음식이나 또 오락이나 수면 시간 같은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우승할 수 있고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일은 없지만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줄은 25절에 그럽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썩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은요, 영원한 영광의 멸관들입니다. 그 멸관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저 멸관이라고 해놨어요. 땅에서처럼 큰 다이아몬드일 건지 황금덩어리일 건지 아니면은 흐리흐리한 어떤 대저택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다이아몬드든 대저택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나 혹은 외적인 어떤 체험이나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확실한데 내가 확실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마치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의 그 감독이나 코치는 확실한 사람인데 운동선수의 역량이 부족하면 메달을 딸 수가 없겠지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환경의 악 영향으로 인하여 결국은 실패하고 한 종류의 사람만이 끝까지 결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씨가 떨어진 곳은요, 이미 기경된 밭이 이미 기경되어져 있어요.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밭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멸류관을 나는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사역들이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은 실패한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오히려 하고자 하면 할수록
능력 없는 내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는 내게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뛰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은 비수처럼 비수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마치 일곱 후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자니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캄캄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여요. 야, 지금까지 너 뭐 했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게 그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홍해를 열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홍해길, 그 마른 길로 건너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그랬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름질하는데요, 방향이 없어요. 그럼 상 못 받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쳐요. 권투 선수가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왜 다름질에는요, 향방이 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방향에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선택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당연히 지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잘 아는 베드로가 있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실패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암담한 실패에도 좌절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기상의 엘리야가 이스벨의 그 위협에서 도망쳐 오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로 먹고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각종 어려움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봤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느릅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아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일 때에도 함께 하셨고, 번제물 가운데 물을 부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견인,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할 때 마치 어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고 이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요, 기차의 기관차가 뒤에 그 열차들을 끌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인은 그런 견인이 아닙니다. 그런 견인은 어떤 견인이에요? 뒤에 달려가는 거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견인은 그런 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은요,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에서 그는 넘어져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을 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고통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에레미야 3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충대충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지셔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때에 최악의 말을 하는 재주가 있는 게 우리들이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엉뚱하고 잘 흔들리고 우유부단합니다. 거기에 이고요 연약하기까지 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이길 힘조차
이길 믿음조차 혹은 의지조차도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키심이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우리로 마땅히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번지점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다만 받지 못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번지점프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안전이죠. 어디에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 몸에 줄이 잘 묶여 있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줄이 안전하게 묶여져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뛸 수 있는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뛰지를 못해요. 그 묶여져 있는 것, 그 묶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묶는 거는요, 내가 묶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율법의 저주라든지 모든 종류의 죄, 부패, 더러움, 유혹, 슬픔, 고통, 죽음 혹은 형벌, 심판, 진노,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데,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확인이 어떤 확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흔들린다면 오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연민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결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력만 된다면 다 해주고 싶어 하지요. 농부는 결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엘리야가 힘을 얻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향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나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인 형제와 자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달려가 상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악의 권세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인내로 견디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